강해. 좀 제가 늦게 들어왔는데 열강을 해서 열강을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또 이제 일과 오늘 하거든요. 일과. 그래서 이제 복음 파트에서 말씀 파트로 넘겨드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일과 오늘 정확히 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사모님이 지금 뇌 문제 때문에 눈을 밑으로 못 뜨세요.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을 못 보거든요. 근데 공부하는 중에 눈이 밑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저 지금 얼굴 봐봐. 지금 얼굴이 정상이잖아. 윤건미 권사님 증인. 그죠? 예. 네. 아니 가끔 내려오기도 해요? 아니죠? 할렐루야. 야, 주님께 영광. 나 이런 경우도 처음이네.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분이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러고 들어왔거든요. 이러고 들어오시고 나는 이제 못 쓰니까 듣기만 하겠습니다 그랬어.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 얼굴을 이렇게 딱 보는데 얼굴이 그냥 권사님처럼 뭐 사모님처럼 그냥 그런 그 아줌마의 얼굴이 평범해. 아픈 사람 얼굴이 아니라. 저봐 나 보고 있잖아 지금.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날 보고 있어. 사모님 잠깐 기도해봐요. 그 분별 잠깐 해봐. 주님께서 이렇게 이게 위에 이렇게 뭐 했는지 잠깐 분별 한번 해봐요. 너무 얼마나 진짜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말씀이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생명이 지금 들어가고 아니 대답을 오늘 너무 잘하시고 이게 귀에 이제 탁탁탁 이제 알아들으셔서 대답을 그리고 우리 좋은 밭의 마음으로 대답을 그렇게 정직하게 그렇게 하시더라고. 오늘은 제대로 말씀 먹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사모님은 말씀을 제대로 먹잖아. 그러면 사모님은 살아날 사람이야. 그게 아시겠죠? 목사님이 옆에 증인이잖아. 어떤 상태가 어땠는지. 그치? 자, 목사님, 묵상 하실 거야, 안 하실 거야? 묵상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목사님 수지 맞았네, 그냥. 감사합니다. 자, 자,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8월 4일부터 들어갈 건데요.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들어갈 건데, 자, 지난주에 했던 말씀은 간단해. 모퉁이 돌, 자, 돌 위에 떨어질 사람들, 그리고 돌이 머리 위에 떨어질 사람들, 그리고 돌 위에 떨어지고 또 돌이 그 머리에 떨어질 사람들, 서기관들, 그죠? 거기까지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헌금 얘기가 나오는데 부자가 낸 헌금하고 과부가 낸 헌금 얘기 나와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전은 다 무너질 것이다.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서 열심히 말씀 배우는 장면으로 끝나죠.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어요. 과부가 2렙돈 넣는 것도 보셨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는 것은 이건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누가 헌금을 더 많이 했다고 그럽니까? 과부가 봐봐요. 본문 많이 넣었도다.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랬으니까 더 많이 넣은 거죠. 그러면 부자는 왜 지옥 갔을까요? 많이 넣어서 지옥 간 거라니까. 더 많이 넣었어야지. 진짜 부자가 왜 지옥을 가? 많이 넣어서. 헌금 많이 내시는 부자님들 헌금 많이 내셔서 지옥 갔어요. 아니 왜 내가 많이 넣었는데 지옥을 가? 더 많이 넣었어야지. 진짜. 과부는 2렙돈을 넣었는데 주님이 뭐라면 더 많이 넣었다 그러잖아. 왜 그러냐면 이 생활비 전부를 넣었거든. 그러면 여러분 부자가 생활비 전부를 내면 얼마를 내야 될 것 같아? 거의 다 털어야 돼.
그죠? 그래야 천국 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면서 과부는 어떻게 생활비 전부를 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같으면 생활비 내겠냐고. 어떤 사람은 뭐 11조 낼 거 없으면 안 냈다가 나중에 돈 생길 때 낸다며. 그랬어, 안 그랬어? 다 회개하셔. 여기 과부가 그랬어요? 돈 생기면 그때 11조 내잖아. 그런 사상을 갖고 있잖아. 하나님을 뭘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생활비 전부 내면 너 굶길 것 같으냐? 그런 신앙은 없는 거예요. 과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없이 사는 사람들 꼬박꼬박 그렇게 해도 지금 멀쩡히 살아계셔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 흐름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봐봐요. 뭘 이긴다 그랬어요? 돈을 이긴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하시는 것은 뭐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바로 돈을 이기고 그리고 돈의 액수를 이기는 거예요. 이 두 렙돈이라는 게 얼마 안 되는 대중 목욕탕에 입장료밖에는 안 되지만 이 두 렙돈의 헌금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마음속에 돈보다 더 크시고 돈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돈이라는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액수라는 가치가 떨어지고 그리고 내가 생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생활비는 생명과 관련된 건데 이거를 내가 얼마든지 드려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헌금을 봐야지 여러분들이 돈의 액수를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도 성도들이 헌금을 내는 것들을 액수로 평가를 하기가 쉬워요. 아, 저분 얼마 냈네. 아, 저분 얼마 냈네. 그런데 그분이 낸 헌금은 생활비 전부란 말이야. 그러면 서열을 다시 매겨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돈의 액수 갖고 서열 매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뭘로 서열 매겨요? 돈의 액수 가지고. 내가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요, 주보에다가 헌금 제일 많이 낸 사람부터 1번으로 해가지고 쭉 주보를 정리하는 교회도 봤습니다. 여기 인천 가까운 교회 있어요. 제 부목사 생활을. 그래서 11조 가장 많이 낸 사람. 그래서 그 집사님들은 뭐라는지 하면, 아, 내가 1번 해야지. 주여 11조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두 렙돈 한 사람은 몇 번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제일 바꿔야 돼. 1번. 두 렙돈이 어디로 가야 돼? 1번으로 가야 돼. 왜 그러세요? 그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여러분을 헌금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야. 아멘? 그러면 액수가 중요한 거야? 아니면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거야. 네가 1,000원을 내도 돼. 얘들아, 주정헌금 1,000원을 내도 돼. 그런데 그 1,000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냐고. 점검하세요. 아멘? 진짜 그분을 아냐고. 그 나라가 너한테 있냐고. 진짜 그분이 얼마나 큰 분인 줄 아냐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보셨어요. 보시고.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한 구조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 이놈의 성전은 성전 헌금을 하는 걸 남들이 다 보도록 구조를 만들어 놨구만. 아주 지독하네. 여러분, 일본에 가면, 신사에 가면 그 이렇게 기둥 세워놓고 위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뭐지? 도리노라 그래? 뭐라 그래? 주여가, 주여가 소데스까? 아, 내가 이거를 다 준비를 해서 내가 다 해놨거든요. 자,
생활 어디다가 내가 해놨지? 이것도 아니고 다 해놨는데. 일본 신사 VIP 고객 띄워주세요. 일본에서 신사는 헌금을 사이센이라고 부릅니다. 사이센. 그죠? 그리고 주로 일반적으로는 오엔 동전이 선호되는데 고엔이라고 발음을 한대요. 좋은 인연이다 뭐 이런 뜻이라고 그러거든요. 1엔부터 수만 엔까지 다양한데요. 고액 헌금과 VIP 고객 그걸 제가 한번 찾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특별한 기부자가 있대요. 신사에서 큰 금액을 기부한 사람들은 종종 신사 내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데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신사 경내에 기념비나 토리이에 새겨지거나 특별한 의식에 초대됩니다. 자, 토리이가 뭐냐? 토리이라는 게 뭐냐면 일본 신사 가보시면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청살문 같은 이렇게 빨간 게서 이렇게 기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문 같은 이렇게 많이 세워놓잖아요. 거기 기부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신메이 토리 형태도 달라요. 미오진 토리, 카스카 토리, 뭐 류브 토리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놈들이 헌금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주 이게 이름을 뭘로 해놨냐면요. 토리가 뭐냐면요. 신성한 영역과 속세를 구분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게 토리예요. 그러니까 토리를 딱 만들어 놓고 여기는 세속적인 곳이고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면 신성한 구역이라고 이름을 친 게 토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그거를 문을 내가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유명한 토리가 교토 같은 데는 후시미 이나리 신사, 센본 토리라고 그러고요. 수천 개의 붉은 토리가 줄지어 있는 모습이 유명 관광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진 보여주면 그리고 메이지 신궁에 있는 도쿄에 있는 거, 히로시마에 있는 이츠쿠시마 신사 뭐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토리를 토리를 제가 한번 쳐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토리가 사진 이미지. 예.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보셨어요?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관광지에 가면 이게 쫙 있거든요. 이런 거 막 여기 기부자들이 돈을 많이 낸 기부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돈 많이 낼까요? 안 낼까요? 내겠죠. 봐봐. 토리가 얼마나 많은 거야 이거. 여기다가 자기 이름 여기다 새겨놓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딱 지나가면 이제 신성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지. 자, 돈 많은 사람들이 미신 좋아하는 사람들이 돈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이게 바로 토리. 많이 봤죠? 이런 거? 예. 아유 진짜 뭘 보세요? 보고 그래. 신사 이런 설교였다고 째려보네. 신사에 있는 그림이 좀 있으면 좋은데. 예. 아우 진짜 이게 뭐 이런 토리들이 엄청나게 많죠. 자, 이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거 보면서. 자, 예루살렘 성전이나 일본의 신사나 뭐예요? 좀 비슷한 게 뭐예요? 헌금 내는 것을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헌금함 옆에서 가르칠 때도 있으셨고요. 거기다가 돈을 갖다 들이붓는 거를. 그래서 사모님하고 이런 얘기했거든요. 요즘 애들이 가르쳐 준 건데요. 여러분 차는 승차감이 아니래요. 요즘 차는 하차감이라고 들어보셨네요. 이거 모르시네 이분들. 좋은 차 타고 딱 내리는 그 하차감. 그래서 내가 이걸 이름을 줬는데 뭐라냐면 여러분 헌금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헌금감. 부자들은 내가 이 교회에서 헌금을 11조를 한 달에 1,000만 원에. 그 사람은 그 교회 뭐가 될까요?
VIP 고객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나간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네.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000만 원 내는 분이 교회 나간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발로 차버리죠 그냥. 빨리 나가라고. 우리가 돈이 없지 예수가 없나? 할렐루야. 맞죠? 야, 내가 돈이 없지 내가 예수가 없냐 내가? 진짜. 예수가 있으면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건데 무슨 소리 하고 앉아 있어. 돈 싸들고 와도 가도 너 병 걸린 거 못 고쳐. 네가. 알았어요? 난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신사나 다름없구나. 그냥 다른 사람들 앞에 과시용. 그죠? 그 과시용으로 지금 그래서 그 부자들이 과시하는 그 헌금으로 자, 성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밑에 단락을 보는 거야. 이런 것이 먼저 해결되면 밑에 단락이 보이지요. 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어떻게 된 거? 꾸민 거. 즉 아름다운 돌이라는 건 5성급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요. 돌 자체가 다릅니다. 그죠? 옛날 모르드게 그 왕궁 얘기할 때 박석 깔려 있고 뭐 깔려 있고 막 그러잖아요. 왕궁에는요. 돌 자체가 비싼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벽돌 같은 거 안 깔려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돌이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값 비싸다. 그러니까 이것도 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돈과 뭘로? 돈, 헌물이에요. 이게 돈이죠. 그러면 이 성전은 뭘로 꾸며졌어요? 돈으로 꾸며진 성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무너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돈으로 멋지게 세운 성전들, 돈으로 멋지게 세운 교회들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죠. 안 무너지면 맥주집으로 바꿔든가. 그래서 유럽은 그 돈으로 꾸며진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름을 잃어버린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맥주집으로 호프집으로 좀 다 바뀌었습니다. 맞죠?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성전이 건물이 중요할까요? 그래서 이 성전은 이렇게 부자들의 헌금 그리고 쭉 여기다가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그래서 이 성전은 돈으로 꾸며진 성전입니다. 돈으로 꾸며진 성전은 망하죠. 무너지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을 자랑하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얼마나 아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부자들이 그래도 이거 부자들이 내서 헌금한 건데 이거 성전을 보십시오. 이런 뉘앙스거든.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왜 그래?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왜 말해? 지금 위에서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 그러니까. 아니 두 랩돈이 어떻게 더 많이 이 성전을 보세요. 저 사람들이 없으면 이 성전을 어떻게 줘요? 그래? 성전 무너질 거야.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해석은. 이해되죠? 본문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면 야 아름다운 돈으로 꾸민 이 성전 자 날이 이를 거야. 너희 보는 이것들이 자 날이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날이 이를 거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때와 뭐를 물어봐요? 어느 때, 무슨 징조를 물어보죠? 그런데 주님은 때와 징조를 얘기하기 전에 뭐라 그래요? 내 이름으로 오는 놈이 있어. 절대로 미혹당하지 말고 속지 마.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자, 위에는 성전인데 무슨 성전? 한마디로 돈 성전. 근데 여기서 무너질 때 주님이 조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이름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 속지 마. 여기는 무슨 성전? 응? 이름 성전. 이름 성전은 어디에 새겨져요? 내면에. 돈으로 꾸민 성전은 어떻게 된다? 다 무너뜨려진다. 그런데 내면에 만들어진 성전은 안 무너지죠. 그래서 주님은 내면에 만들어진 성전 빼앗기지 말고 조심해야 돼.
내면의 성전을 송두리째 빼앗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어떤 놈이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동영상 요즘 계속 몇 번 제가 반복해서 봤는데 신천지 이만희가 자 앞에 문을 딱 여니까 이만희가 짤똘만 하잖아요. 키가 걷는 것도 이제 할아버지 이렇게 걷잖아요. 근데 빰빰빠밤빠밤빠밤 하면서 거기서 부녀들이 쭉 앉아서 한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고 거기서 막 네 우리의 총회장님 네 오신 보혜사 딴따라단딴딴딴딴 성전을 통째로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돈으로 꾸며진 성전은 다 무너질 거고 너희들 안에 새겨진 하나님 나라의 성전은 다른 놈이 와서 내 이름이 올 건데 그 만들어 놓은 성전 다 홀라당 뺏기지 마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성전 도둑놈들이죠. 교주들이.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그 성전을 홀라당 다 도둑질해 가는 놈들이죠. 교주들이. 그래서 지금 주님은 뭐를 강조하고 있고 뭐가 어떤 성전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돈으로 꾸며진 성전, 부자들이 자기 과시용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 성전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건 내가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래서 그 무너지는 날 때와 징조를 물었더니 주님은 때와 징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네 마음속에 있는 성전 뺏기지 마. 그래서 내면의 성전의 중요성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돈으로 꾸민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이들을 때를 따르지 말라. 그러면 성전 다 도둑질 당한다. 너희들 안에 있는 내면의 성전 잘 지켜라. 내가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 그죠?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열정, 그죠? 내 계명 그런 것들을 잘 지켜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끝은 아니다. 왜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되냐면 그 다음 나와요. 자, 이게 왜 먼저 있어야 돼요? 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고 큰 지진, 기근, 전염병 일어나고 무서운 일 일어나고 하늘에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죠? 그런데 이런 일 전에 뭔가가 더 있어야 돼요. 뭔가가 있었냐면 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또 이름 나오죠. 이름 성전이죠. 너희. 그럼 이 너희는 누구예요? 이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나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너희 손댈 거야. 박해할 거야. 가둘 거야. 자, 너희에게 증거가 될 거야. 이것들이. 그리고 너희 모든 대적을 능히 대항할 수 있는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줄 거야. 그런데 너 친척이나 부모 형제가 너희를 심지어 넘겨주게 될 거야. 죽게 만들 거야. 그런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야. 그렇지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게 될 거야. 너희.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죽는데 넘겨주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이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그러면 이 박해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박해를 받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럼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걸 한번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딱 눈치를 채실 거예요. 자, 여기 봐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칼. 이게 뭐죠? 민족과 민족이 대적해 일어난다면 그거 칼이잖아. 뭐예요? 전쟁이지. 느낌 봐봐요. 이게 뭔 것 같은 건지. 그 다음에 큰 지진. 이 땅이죠. 그리고 기근은. 땅이긴 땅인데 이건 하늘이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는 거잖아. 하늘이지. 땅, 하늘. 전염병은 사람이죠. 그리고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의 큰 징조. 이게 하나님의 징조예요. 이런 게 칼, 지진, 기근 이런 게 다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죠. 진노가 언제 그 다음에 일어나? 너희를 핍박할 때, 너희를 잡아 죽일 때, 너희를 미워할 때, 너희를 잡아다가 옥에 가둘 때. 그죠? 그래서 이 날을 정확하게 뭐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 묵상했죠? 이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이게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 그렇지. 큰 징벌의 날이다. 진노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핍박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 나라 갖고 있는 사람이 왜 핍박 받아야 돼? 내가 얘기했죠? 집을 짜잖아요. 집을.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단계는 뭐죠? 집이죠. 집. 핍박당하고 미움당하고 심지어는 넘겨져서 피를 흘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렇게 핍박받고 미움받고 옥에 갇혀도 뭐는 하나 상하지 않아? 물론 순교자도 있겠지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아.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뭐가 일어나? 징벌의 날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진노가 일어나느냐?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제가 이걸 보고 그대로. 자, 칼, 죽음이죠. 그럼 생명이네. 하나님은 생명이네. 그죠? 큰 지진. 그죠? 어떤 기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풍요죠. 그리고 막 전염병, 무서운 일. 그죠? 하나님 나라는 평안인데. 그리고 하늘로부터 막 큰 징조, 이상한 일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잖아요. 안정적인 질서. 하나님 나라를 뭐야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는 생명, 풍요, 평안, 질서. 맞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야? 자, 생명, 풍요, 평안, 질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야? 제자들이죠. 너희. 그런데 생명, 풍요, 평안, 질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댔어. 생명, 풍요, 평안, 질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옥에 가뒀어. 생명을 옥에 가뒀어. 풍요를 죽였어. 평안을 미워했어. 그러면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생명을 죽였잖아. 그러니까 네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네가 풍요를 때렸잖아. 풍요를 미워했잖아. 풍요를 가뒀잖아.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야 돼? 네 땅에? 기근. 네가 평안을 미워했잖아. 너에게 뭐가 들어와야 돼? 두려움이 와야지. 네가 질서를 싫어하고 질서를 죽여버렸잖아. 그래서 뭐가 들어와야 돼? 하늘의 이상 현상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재앙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모든 일 전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는 너희, 생명, 평안, 질서, 이런 너희들을 그들이 잡아 죽이리라.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오리라? 죽음이 오리라. 기근이 오리라. 두려움이 오리라. 이렇게 해서 재앙이 왜 오시는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되냐? 집을 짜는 거고요. 거기까지가 하나님 나라고요. 그의 이름으로 모욕당하고 그의 이름으로 미움당하고 그의 이름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그 이름 때문에 매를 맞고, 그죠? 그래도 우리의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얻는 거죠.
그러나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봐봐요. 세상 나라가 죽이는 거죠. 세상 나라는 미워하는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핍박을 해요. 이게 마귀 사탄 삼지창. 즉 하나님 나라에 드디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이렇게 보기 좋게 하나님 영광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 받아도 예수예요? 여러분이 불이익을 당해도 예수예요? 아멘? 여러분 핍박 당해도 예수예요? 친구한테 왕따 당해도 예수예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왕따 당해도 예수예요? 네, 영광 받는 거죠. 봐라, 내 새끼들이 이래. 그래서 이런 핍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 때문에. 그러나 그 핍박한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이렇게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를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핍박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손가락질하는 비방하고 욕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뭐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저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주가 들어오겠죠. 복을 미워하면 복에게 미움당하겠죠. 그렇죠? 이제 구약 개념 가지고 와서 제가 복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는 이 영혼들은 복이에요. 그래서 복을 미워하고 복을 잡아 죽이고 복을 미워하면 이 세상에 반대, 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이 이런 거예요. 자, 봐봐요. 여기 본문 봐봐요. 12절. 막 전염병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죠. 그런데 이 모든 일 전에 이런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리라. 손을 대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충분히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핍박받는 우리들은 구원이 어디 지점에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 마지막. 구원 어느 지점? 너희 인내로 너희 뭐요? 영혼을 얻으리라. 구원. 그래서 마지막 핍박까지 잘 견디시고 그것까지 잘 하셔야 그래야 구원이라고. 그렇지? 핍박 오는데 저 기독교 안 믿을게요 이러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증거를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분들이 진짜 뭐죠? 이분들이 뭘로 세워진 성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성전. 이분들이 진짜 성전인 거죠. 그런데 돈으로 꾸며진 성전은 무슨 힘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의 성전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튼튼히 만들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앞에는 부자들이 돈으로 아름다운 돌로 꾸며진 성전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를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안에 이런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튼튼한 하나님 나라 잘 세우시길 이름 성전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수요일. 참 이동봉 목사가 출세했네. 내가 이렇게 말씀을 강의하는 사람이 될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 이어서 보면요. 자,
예루살렘의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요게 뭐예요? 군대가 예루살렘 쌓이면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으니까 이게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군대 에워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탈출법 가르쳐 드릴게요. 탈출법은 뭐냐면요. 산, 그 다음에 나가, 그 다음에 촌스러운 동네, 이게 사는 방법이야.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는 이렇게 에워싸면 무조건 빨리 어디로 튀어야 돼? 산으로 튀어야 돼. 그리고 성 내에 있다면, 예루살렘의 성 내에 있다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뛰쳐나가라고. 그리고 만일 내가 촌구석에 앉아 있다면 서울로 상경하면 안 돼. 그냥 촌구석에 앉아 있어야 돼. 그냥. 오케이? 이게 사는 법이요. 알겠죠? 산, 나가, 촌구석. 이게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멸망성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산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곧 무너질 돈으로 꾸며진 그런 화려한 성전,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그런 곳이라면 섞이 뛰쳐나가는 게 사는 방법일 것이고, 그리고 그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런 것들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죠?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에 산의 신앙을 만드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멸망하지 않는 그런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로 사는 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날은 무슨 날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날이 무슨 날이다? 자, 징벌의 날이다. 자, 그런데 왜 해필이면 바로 이때냔 말이죠. 사모님하고 우리 묵상하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왜 이때 봐봐요. 여기에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 왜 예루살렘 여기에 이때에 쏟아져야 되냔 말인 거죠.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야기 중에서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선지자의 묘비를 닦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우리는 죽이지 않았을 텐데, 그죠? 그러면 자기를 의롭게 여겼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주님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네 조상들이 죽인 거네, 그죠? 네 조상들이 아니야. 그러면서 뭐예요? 사가랴에 흘린 피부터, 그죠? 그 피까지 이 세대가 다 감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왜 이 세대가 그동안 엘리야를 핍박하고 누구야 참 선지자들을 죽이고 높당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그죠? 그 수많은 선지자를 죽였던 그 벌을 왜 지금 그 후손들이, 그 아비들이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를 왜 이들이 다 받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답해 보십시오.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타당한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지금 때는 어느 때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으로 평안으로 바로 하나님 나라로 에이레네로 분명히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서 예수께로 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얻으라고 우리의 참된 구세주가 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마저 잡아 죽였잖아요.
포도원 비유에서 종들을 수없이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종들을 상하게 하고 머리를 다치게 하고 죽였고 때렸고, 그리고 자기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 아들이 유산자 상속자를 그 아들까지 다 죽였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뭐냐면 바울이 활동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바울이 AD 60년이니까 그렇게 활동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끊임없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말씀을 온전히 다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부활을 증언하고, 예수님조차도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부활을 증언하셔서 진짜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진짜 말씀에 눈에 보이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께로 항복했다 안 했다? 항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기록된 모든 재앙이 쏟아져야 될 날은 바로 예수께서 사역하고 제자들이 충분히 사역하고 난 그 다음이다. 하나님은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와서 이놈아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와서 그렇게 보여주고, 십자가에 죽었는데도 부활까지 해가지고 부활의 증인들이 허다하게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놈아 왜 예수를 안 믿는 거야? 그 제자들이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그 제자들이 죽은 자를 살렸고, 그런 걸 네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믿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사역할 때 다 끝나고 AD 60년 지나서 AD 70년에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께서 징벌의 날, 진노의 날, 그래서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그 범죄를 바로 이 시대에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거기다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진짜 이게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안 받아들이고 제자들 얘기 안 들으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재앙이 그 예루살렘에 쏟아질 거를 꿈에도 몰랐겠죠.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동물 제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주의 날로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전혀 담지 않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터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대기 치고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아이 뺏어가지고요 바위에다가 내려칩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이 벤 여자들의 배를 칼로 갈라버립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잔인하고 참혹한, 왜? 평강을 네가 거부했잖아. 왜? 네가 생명을 거부했잖아. 왜? 네가 풍요를 미워하고 핍박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징벌의 날이다, 이런 개념이요. 박사 공부하면서 잠깐 시간, 오후 예배, 오후 시간에 짬 내서 이렇게 잠깐 보는데 이게 막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 뜻은 뭐랄까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인의 때는 무슨 때예요? 예루살렘처럼 죄가 채워지길 때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을 짓밟으면서 이방인들은 뭘 계속 쌓아나가요? 자기들의 죄를 계속 쌓아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채워질 때까지. 바로 예루살렘을 밟으면 밟을수록 이방인들의 죄는 계속 채워지고 쌓여지고 채워져서 날이 이르겠죠. 그때까지 예루살렘은 이제 밟히게 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요거는 요렇게 그어야 돼. 자, 여기까지. 자, 찍 여기 딱 끊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딱 끊어요.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뭐가 나오냐면 봐봐요. 1월 성신의 징조. 여러분 이걸 잘 들어야 돼.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봐봐. 어디에?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야.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할 정도에,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기절해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박사가 우리나라에 그 아파트가 지어진 숫자를 보고요, 저거를 다 철거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해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살을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될 건지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이제 될지를 이제 예상이 되고 사람들이 기절을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봐봐요. 하늘에 뭐가 흔들려? 권능들이 흔들리라. 하늘의 권능들이 뭔 줄 알겠죠? 하늘에는 권능이 있어요. 무슨 권능이 있어요? 하늘이 지금 어떤 힘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죠. 자, 지구는 지금 무슨 힘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나요? 자전과 공전을 통해. 이거 누가 돌리는 거야? 그럼 알아. 누가 돌려? 얘기해봐. 지구가 이렇게 막 돌아가네, 이게? 지구가? 그 큰 게, 지구 얼마나 큰지 알지? 얼마나 무거운지. 이거 누가 돌아? 아마 돌아가네? 그치? 그리고 지금, 중력은 계속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고, 그렇죠? 안 끌어당기면 우리 우주로 날아가냐? 그러면 돌아가면서 지금 이게, 그렇잖아? 지금 행성이 여기, 별이 여기 위에 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구 관광한다고 들어오시면 안 돼. 너 큰일 난다냐? 지구 구경하고 싶다고 행성이 들어오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부딪히면 돼. 난리가 나는 거야. 알겠어요? 하늘의 권능들이 흘리겠다. 자, 여기서 공통점 하나 찾아봐요. 다 공통점이 뭔가요? 일월성신, 바다, 파도, 막 세상에 임할 일들 생각하고, 하늘의 권능들, 다 이게 뭐예요, 지금? 응? 그때 구름 타고 오신대잖아.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대목이야. 이거 이해하고 있어야 돼. 주님 구름 타고 오실 때라니까. 정신 못 차려. 주님 언제 구름 타고 오시냐고. 이 공통점이 뭐예요? 다 자연현상이잖아요. 1월 성신이 자연현상 아닙니까? 응?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여러분 일본에서 한번 들렸죠? 응? 바다가 막 소리를, 성난 소리를 지르고, 그죠? 파도가 밀려오는데 그냥, 그죠? 그리고 세상에 임할 일을 무슨 일이 임할 거라고 생각? 여러분 올여름 엄청나게 덥죠. 우리나라는 말도 아니야. 이게 여름에 일본 가는 거 아니다. 여러분 일본 가면 40도가 넘어. 그냥 쪄 죽어. 유럽 지금 막 미국 서부 쪽에도 지금 폭염으로 난리가 나는데 지금 더워가지고 지금. 그럼 10년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빨리 냉감 옷 개발을 해. 돈 벌 거야 앞으로. 응? 냉장고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옷 이런 거 개발을 하고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앞으로. 이런 거를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와, 기절을 해버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다 자연 재해 이상 기후예요. 또 안 믿지? 자, 봐봐. 내가 또 믿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어디에 있지? 자, 이거. 그 다음 본문에. 자, 모르겠네. 야, 네가 안 믿냐? 그래서 야, 무화과 나무의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뭐가 가까운 줄 알아? 여름이 가까운 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이 뭐예요? 자연재해죠? 일어나 보든 하나님 뭐가?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안 믿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33절 봐봐요. 자, 천지는 어떻게 된대? 와, 내가 이거를 그동안 못 봤던 거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 솔직히 해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어?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어? 만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이해했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즉 천지는 없어진다. 그런데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너희 안에 새겨진 그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너 안에 새겨진 내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천지는 뭐다? 없어진다. 천지는 없어진다. 왜 이거를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그럼 주님이 재림하는 거 언제 재림하는지 알겠죠? 바로 이 천지의 기상 이유를 가지고 그래서 이 천지는 이제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체질이 녹아져 내리듯이, 그죠?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이 지구가 살 수 없을 때 그때 누가 오는 거예요? 빰빠라밤 나팔 소리로 우리는 그때 쫙 올라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멸망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사인이 뭐라고? 이상기후. 최근에 울산 MBC인가 어디서 방송을 하는데 이런, 여러분 이상기후가 일상이 된 지금 이때에 이러면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자, 비 오는 거 일기예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상기후가 일상이 됐다. 전 세계적으로 봐봐. 우리나라는 그래도 양반이야. 우리나라는, 그죠? 이제 여러분 강원도에다가 뭐 심어? 뭐 심죠, 강원도에? 사과나무 심어요, 사과나무. 강원도에. 아시겠어요? 이제 밑에서 이제 안 돼요. 이제 위로 올라와야 돼요. 이제 적당한 기후가. 이제 밑에 경북, 능금 이런 건 없다. 앞으로는 이제 강릉, 능금 이런 거 나와. 이상기후. 그래서 지금 밑에 그 해안가에 자꾸 뭐가 잡혀? 심해어가 아니라 심해요. 그렇죠. 지진 일어나니까 심해요 일어나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상어가 지금 계속 잡혀요. 물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호흡할 수 있는 온도는 어부들이 그물을 치는 그 위치까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부들 그물에 자꾸 상어가 잡히는 거야. 해수욕할 때 조심해. 조수가 나타날 수가 있어. 지금 이상기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럼 뭐가 가까이 왔다? 그날이 언제인 줄은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의 징조가 무엇인지는 제가 확실하게 잡은 겁니다. 이상기후. 관전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뉴스를 볼 때 전 세계에 어떤 기상 이유들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 이제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시는구나.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다가왔구나를 알듯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주님의 나라가 코앞에 와 있구나. 그런 걸 깨닫고 이상기후의 뉴스를 접하시거든 여러분의 영성과 여러분의 내면을 먼저 점검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스스로 조심하라. 세 가지 조심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방탕함. 두 번째 술 취함. 기독교인들, 술 먹는 기독교인들 잘 들어요. 당신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날이 당신에게는 덫이 될 것입니다. 많습니다. 술 먹는 집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술 먹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 들으세요. 생활 염려하시는 분들. 생활이 염려되실 때 과부의 두 랩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날은, 자, 봐봐. 자연재해라 그랬죠? 기상, 이상기후. 봐봐. 온 지구상에.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잘 보이는 거야, 이게.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이상해지는데 그럼 온 영향을 받지. 여러분, 유럽만 뜨겁고 우리나라 안 뜨거울 수가 있냐? 그런 법이 어딨어? 유럽이 뜨거워지면 우리나라도 뜨거워지는 거고. 그죠? 다 뜨거워지는 거지. 아니, 알래스카에 빙하가 녹고 있는데, 아니, 이게 물이 안 잠기는 데가 어딨어? 물이 다 잠겨야지. 수면이 올라가야지. 안 올라가겠어? 말이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지. 그 지금 계속 지금, 지금 그 빙하가 녹고 있다고 그럼 얘기한 지가 내가 지금 기억하는 것보다 10년 전이야, 지금. 해수면이 2cm 올라갔습니다. 해수면이 뭐 몇 cm 올라갔습니다. 지구는 서서히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몇 년을 버틸 것 같습니까? 이 지구가. 그래서 저를 유엔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에 유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가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바이든은 거기서 막 트럼프는 거기서 탈퇴를 하고 돈을 못 내겠다고 그러고. 여러분, 저를 그 유엔 기구에 보내서 이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고 우리 탄소 배출을 좀 줄이고, 그죠? 그래야 우리 지구의 수명이 좀 더 길어져서 주님의 재림을 좀 늦출 수 있다는, 그죠? 다 죽는 수가 있어. 이동보 목사를 유엔으로. 진짜 연락 올지 몰라. 목사님 그 설교 들었는데 와서 한 번만 해주십시오. 대본 좀 써라, 영어로. 그래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라고요?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런데 또 이게 기도가 뭔지를 또 항상 기도하라니까 맨날 가서 기도하는 줄 알아. 그래서 그럴 줄 알고 또 밑에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게 뭔지를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한다. 맨 밑에 봐봐요. 예수께서 이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종말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뭐 하셨다?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에서 쉬시고.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야? 가르치고 또 뭐 해야 되는 거야? 쉬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쉬는 거 너무 이렇게 고깝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목사님 맨날 쉬네. 야, 가르쳤잖아. 예수님도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지금 또 이것도 목사님들 가르치려고 PhD도 받아야 목사님들 가르치니까. 그리고 모든 백성이 요즘에 하얗게 또 감난을 안 가 잘 요즘에. 그래서 얼굴이 맨날 시커멓게 뜨잖아. 모든 백성이 봐봐.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어떻게 돼? 성전에 나가더라.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게 이런 거예요. 그 내가 여기다 적어놨다. 이른 아침에 세자의 곳간에 나가더라. 이렇게 내가. 할렐루야. 여러분 다 휴거 되시겠네요. 여러분은 다 영혼을 구원받으시겠네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묵상룸, 제가 갖는 게 꿈이었는데 정말 이쁜 묵상룸. 사람이 지나가다가 카페 한 줄 알고 그냥 떳떳하게 우산 딱 꼽아놓고 그냥 싹 들어와. 우리가 놀래요. 어떻게 오셨어요? 뭐 카페 아니에요? 커피 있어요. 그 드시고 가세요. 괜찮아요. 그러고. 진짜 잘 만들어놨나 봐. 우리 지나가다가 뭐 간판도 없는데 그냥 커피 마시겠다고 그냥 들어와. 그죠? 거기서 테이크아웃 2,000원 써놔야 될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일 성전에 와서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동보 목사는 지금 11년째 제자 훈련합니다. 자, 우리 교회 제자 훈련 졸업한 거 본 사람 있어요? 없죠? 지금 5년이 되고 7년이 됐는데 제자 훈련 졸업은 있다 없다? 없다. 아니, 제자 훈련 1년 반 해놓고 학사 모아놓고 사진을 찍어요. 몇 쳤니? 몇 쳤어요? 구원 안 받을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르짖이 배우는 게 너희의 구원이 될 줄 알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지런히 배우세요. 이제 가을 학기 되면 드디어 여러분 이 누가복음 여러분 묵상 한번 했잖아요. 이 누가복음이 제자훈련 교재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묵상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제자훈련 할 때는 귀에 쏙쏙 들어오시고 다시 반복이 되실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교회 봤어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 됐죠? 그래서 자 인자가 구름 타고 그때 오는데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뭘 들라? 머리를 들라. 봐봐 너희의 뭐가 가까웠다? 봐봐 속량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고. 속량이라잖아. 속량. 응?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응?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여전히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는 거야. 그날에 우리가 진짜 속량 받는 거라. 아멘. 자 됐죠. 그 다음에 무슨 요일? 금요일. 여러분 이제 재림에 대해 발견했고요. 제가 역대급 청교도들도 이 첫 번째 성만찬을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과 했던 그 첫 번째 성만찬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네. 주님이 이 성만찬을 딱 내가 그래서 우리 에드워즈 교수님한테 에드워즈의 성만찬 어떻게 했는지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에드워즈 성경대로 떡을 떼고 잔을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교수님한테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잔, 떡, 잔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성만찬은 잔, 떡, 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리빙룸, 그 다음에 잔, 그 다음에 떡, 그 다음에 잔이에요. 이게 원래 첫 번째 성만찬의 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빙룸이 있으신가요? 리빙룸이 뭐예요? 여러분 거실이죠? 여러분 객실. 그것이 여러분의 리빙룸인 거 알아요? 왜 거실을 리빙룸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리빙룸에서 뭐예요? 자, 유교절, 무교절은 같이 쌍으로 되어 있다는 건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사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고 그리고 돈을 주기로 서로 언약하고 여기서 뭐 나오죠 지금? 또? 무조건 세상 나라는 뭡니까? 돈입니다. 돈. 그리고 유다가 이걸 어떻게 해요? 유다가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왜? 죽이고 싶은데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일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가룟 유다는 무리들이 없는 곳, 무리들이 없을 때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월절 양잠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그래서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계속 말을 하는데 신기하게 6월절을 먹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6월절 음식을 먹는 거죠. 근데 여기는 절기 자체를 먹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6월절을 먹을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객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큰 다락방, 즉 객실. 객실 뭐지? 성만찬의 기본은 객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 즉 6월절 준비가 뭐예요? 객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내가 객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실 큰 다락방이지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다락방에서 주로 기도를 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옥상에서도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 객실이 뭔가 그래서 제가 거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리빙룸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보니까 왜 우리의 거실을 리빙룸이라고 그랬을까? 리브가 뭐예요? 리브가 살다, 그죠? 그리고 살아있다, 그리고 생존하여 있다. 그게 리브입니다. 그리고 리빙룸 그러니까 살아있는 방이네. 그러면 뭐가 살아있는 방이에요? 우리의 리빙룸은 뭘 해야 살아있는 방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6월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그 객실은 바로 살아있는 집이 되는 거죠. 리빙룸을 갖고 있는 가정은 살아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제가 아파트에서 제가 리빙룸에서 뭐 했죠? 그 식탁에서 뭐 했죠? 식사를 했죠. 무슨 식사를 했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을 먹었죠. 그래서 저의 리빙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성만찬은 의식적인 거 말고 오늘날의 성만찬은 이게 말씀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성만찬이 되려면 여러분의 리빙룸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세자의 곳간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죠? 리빙룸이 되는 거죠. 이게 6월절 준비입니다. 첫 번째, 리빙룸을 준비해라. 날마다 내가 말씀의 앞에 앉아서 내가 그 살아있는 그 생명을 먹는 그 객실을 내가 준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성만찬의 첫 번째 스텝이에요. 이게 6월절 준비예요. 아직 6월절은 먹은 게 아니죠? 준비죠. 그 준비는 리빙룸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처음에 기억을 되살려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뭘 만들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묵상할 수 있는 곳을 만들려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사모님은 지금 사택에 3층에다 제가 거기서 책상을 놔주렸어요. 그리고 사모님은 그 다락방인데요. 거기가 리빙룸인 거예요. 다락방. 거기에 앉아서 사모님 묵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가서 사모님 보면 이렇게 항상 우러러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때 우리 그랜드 종합주석은 직접 책으로 사서 봤죠. 그래서 이따만 두꺼운 거를 리빙룸에서 보니까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 뭐라 그래? 신학교 가라, 신학교 가라 말.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묵상하는 그 장소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 이게 리빙룸이네요. 놀랍죠? 자, 이게 바로 6월절 준비입니다. 6월절 준비, 뭐를 준비해라? 나의 리빙룸. 너에게 리빙룸이 있니? 그 리빙룸이 있는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인 거야. 리빙룸을 갖춰지고 있는 사람은 6월절 생명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인 거지. 너에게 리빙룸은 어디니?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넌 리빙룸을 갖고 있니? 응? 네가 사는 곳, 네가 생존할 수 있는 것, 네가 생존을 보존받을 수 있는 너의 리빙룸이 있어? 일주일에 2번 묵상을 하는데 어떻게 네가 리빙룸이니? 네가 어떻게 네 인생이 리브가 되겠어? 넌 죽은 애야. 그래서 인생이 죽는 거야. 청년들, 일주일에 2번 묵상하는 청년들, 잘 들어. 빨리 살고 싶으면 리빙룸을 만들어. 아멘.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학교든 그것이 가정이든. 그렇지? 학교에 스쿨 처치를 만드는 사역은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리빙룸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고개 쳐박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너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만드십시오. 6월절 음식을 먹을 때 진정한 사망이, 죽음이, 재앙이, 질병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패스오버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어디죠? 이제 토요일인가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첫 번째 성만찬은
어땠는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리에 리빙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유월절을 통째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는 유월절 절기는 없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유월절을 먹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첫 번째 봐봐요. 자, 이에 잔을 받으사, 봐봐요. 감사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감사기도 했죠. 그리고 감사기도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끼리 나누라 그랬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성만찬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인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루어내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나눴던 거는, 이 잔에 나눴던 거는 뭐예요? 이 잔을 나눠놓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다시는 포도나무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눴던 이 잔은 포도나무에서 난 거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떡을 가져, 여기서 감사기도 해요, 안 해요? 감사기도 하시죠? 감사기도 하고 떼어서 그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말씀은 누가 떼어서 줘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떼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게 내 몸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를 뭐 하라 그래요? 몸을 행하라. 응? 예수의 몸이 뭔지 알죠? 예수의 몸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라 이런 얘기죠. 예수님의 삶은 사랑이었죠. 이 사랑을 행하라.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라? 기념해라. 자, 그 다음에 잔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잔은, 자, 여기서 한번 끊어주셔야 돼요. 자, 언제입니까? 저녁 먹은 후에예요. 떡을 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잔을 나눌 때는 저녁을 먹은 후 그 다음에 잔이라고. 여기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잖아요, 여기 잔. 응? 저녁을 먹은 후 이렇게. 그래서 잔도 그와 같이 하여. 그러니까 떡을 뗄 것처럼 저녁을 먹고 난 후에 텀이 있죠. 그래서 떡을 뗄 때처럼 감사기도 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내 피로 세우는 이 잔은 새 언약이다. 이런.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성만찬은 첫 번째 리빙룸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떡을 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비로소 떡을 떼고 난 후에, 저녁 식사를 다 마친 후에,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잔이 또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세 번째. 자, 이런 폼이 맞죠? 그런데 오늘날은 첫 번째 잔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 마지막 나눈 그 잔은 원래 첫 번째 받은 거 그걸 먹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 그냥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 할 때 감사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에도 또 감사 기도를 하네. 이래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잔이잖아요. 그러면 떡을 떼면서 지금 저녁을 먹었다는데 그럼 목매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저녁을 다 하고 지금 포도주가 앞에 있는데 지금 야, 포도주가 있는데 이걸 막 떡을 먹고 막 저녁을 먹는데 포도 먹을래? 잠깐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나중에 먹어야 나중에.
내가 기도하고 먹을 거야. 이렇게 됐다는 건데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저녁 먹고 난 후니까 그럼 미리 잔을 가지고 너희끼리 나누라 그래 놓고 이게 저녁 먹을 동안 이 포도주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고 그냥 빵이나 이런 거 막 꾸역꾸역 집어넣었다가 저녁 다 먹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주님께 다 쫙 축소하고 그럴 때 나는 좀 받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안 맞죠? 이 본문은 여러분 생각에는 원래 받았던 거를 마지막에 준 것 같아요? 아니면 먼저 나누고 너희끼리 나누고 그리고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저녁 식사가 다 맞춰진 다음에 또 이게 잔을 또 한 번 간 것 같아요. 제 해석이 맞지 않아요? 아니 내가 억지로 한 것도 아니잖아 지금 정황상. 그러면 여러분이 믿을 수 있도록 제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 리빙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월절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반드시 공간이 있어요. 우리 살아있는 공간이라고 그러죠. 바로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첫 번째 잔에서 너희끼리 이제 나누라 이런 거잖아요. 즉 이것은 성만찬을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서로 잔을 나눌 수 있는 같이 연합되고 하나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누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들이 바로 모이는 거죠. 이거는 오픈되는 게 아니라 이건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인 그들의 하나됨은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서로 잔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제의 연합, 하나님의 선택한 받은 사람들, 어떤 그 제한적으로 그 공간에 함께 있는 사람들.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한 공간에 없고 이게 막 흩어져 있으면서 저 성만찬 죄송해요. 너 너무 바빠가지고요. 줌으로 먹을게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주님은 오늘날 줌이 만들어질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 그치? 오늘날 유튜브 있으니까 생길 걸 주님이 모르셨을까? 그래서 성만찬은 이렇게 말씀 나누는 거는 객실이 있고 한 공간에서 서로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하나 된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줌으로 어떻게 성만찬을 먹어요? 여러분 줌으로 어떻게 말씀을 먹어요? 줌으로 어떻게 영생을 먹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미에서 여기 와서 지금 우리 리빙룸에서 지금 같이 이렇게 지금 말씀을 먹고 계시는 거예요. 6월절. 오케이? 줌으로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여러분 줌으로 자 지금 이제 좀 떡 좀 가져와 봐봐. 자 줌에 계시는 분 먹어봐. 지금 방송 보는 분 먹어봐. 먹어줘요? 에이 그 진짜 같은 공간에서 제 해석이 맞을걸요. 같은 공간에서 음식을 주님의 말씀을 같이 먹으며 그 맛을 같이 느끼며 그러면서 그 같은 연합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게 성만찬인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저에게 여러분이 같은 말씀을 먹으면서 맛을 같이 느끼고 계시죠? 그러면 당신의 맛 느낀 것과 당신이 맛을 느낀 것과 서로 하나가 돼요, 안 돼요? 여기서 지금 내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내가 단맛을 쏟아붓고 있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이쪽에서는 아우 싫어 이럽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아니 여기는 그럼 내가 무슨 설탕 먹이고 여기는 내가 레몬 먹였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잔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진리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진리를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몸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행해라. 여러분이 말씀 먹고 지금 같은 말씀을 느끼고 같은 말씀의 맛을 느꼈으니 여러분들 서로 어떻게 하게 될까요? 예수를 배우면 서로 사랑하게 되어져야지. 오케이?
그것이 되고 난 후에 뭐예요? 새 언약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가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건 뭐죠? 옛 언약 같은 건 필요 없어. 율법 지켜? 필요 없어. 안식일 지켜? 필요 없어. 같은 리빙룸에서 유월절을 먹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그런 자들에게 내 피를 쏟아 부어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바로 이게 새 언약이야. 지난 모든 언약 같은 건 다 필요 없어. 오로지 구원은, 그 언약은 바로 이렇게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만 허용한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가서 새 언약의 잔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성만찬인데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에 대한 무리가 있나요? 억지로 제가 짜냈나요? 아니죠. 오늘날 참된 성만찬, 영적인 성만찬. 그래서 이것을 의식적인 성만찬으로 만들면 객실은 같이 모여 있으니까 생략을 했고, 그리고 뭐예요? 잔을 같이 나눠 먹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요? 같이 모여서 어차피 이제 같이 한 공동체 아니니까 이것도 생략해 버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만 있는 거예요? 떡만 있고 그 다음에 잔만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에드워즈도 모든 청교도들도 이렇게 떡과 잔을.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안합니다. 좀 바꿔서 초대교회는 그래서 항상 성만찬을 할 때 뭐 했죠?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오는 노예들이 앞에 온 사람들이 다 먹어버려가지고 뒤에 나온 노예들이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민망하고, 그래서 바울이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이 배고프면 먼저 먹고 와!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됨이야! 성만찬인데. 그래서 그렇게 화내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만찬은 이렇게 모여서 이 폼을 그대로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서로 잔을 나누고 그 다음에 같이 식사를 하고 떡을 떼면서, 그리고 마지막 또 잔을 먹고. 그죠? 그래서 오늘날 이거를 좀 한다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사실 매일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 묵상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의식적인 것을 우리가 굳이 한다면 왜 성만찬을 잔 돌릴 때 이렇게 한 잔을 가지고, 그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돌려가면서 이렇게 먹잖아요. 성만찬 할 때 한 잔을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게 불가능한 게 뭐냐면 대형 교회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만찬을 한다면 진짜 예수님께서 감사기도한 그거를 어쩌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서로 따르면서 당신과 나는 하나 된 한 몸이라는 그런 것들을 좀 하고 난 다음에,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식사를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떡을 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떡을 떼고 난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서 설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서 설교가 들어가서 이게 무슨 뜻인지 딱 하고 예수님의 몸을 행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이 잔을 나눠서 바로 이것은 이렇게 사는 여러분들을 위한 새 언약 영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잔을 딱 돌리면서 그렇게 맞춰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성만찬에 좀 제대로 된 그런 모습으로 좀. 그래서 뭐 의식은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는데 이 속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 있죠. 왜 객실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왜 서로 나눠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떡을 떼서 몸을 행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흘리신 새 언약이란 의미가 어떤 의미로 주어진 것인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고 이렇게 성만찬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해야지, 이런 걸 모르고는 그냥 의식적인 성만찬만 있고 평상시에 리빙룸도 없죠. 서로 하나도 안 돼 있죠.
그리고 말씀을 떡을 유월절은 음식은 못 먹죠. 예수는 못 먹죠. 이런 형식적인 의식은 그렇게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청교도 분들은 성례에서 은혜가 임하는 방편 세 가지 중에서 성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식적인 어떤 이런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성만찬은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행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게 진짜 성만찬의 의미지, 의식적인 거 그 백날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성만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번 시간에 한 주간 동안 제가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재림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지 이 한 주간 발견하게 하셔서 너무 한 주간 감사했던 그런 한 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새 언약에 주어지는지, 그리고 새 언약은 어떤 것인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리빙룸에서 날마다 유월절을 먹는 몸을 행하여 기념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서 꼭 새 언약을 여러분이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했죠? 이게 주일 아니었나요? 주일. 그래, 까짓 거 가자. 이거 간단합니다. 퀴즈. 순교보다 더 어려운 순교는 뭘까요? 퀴즈. 순교보다 더 어려운 순교가 있습니다. 뭘까요? 응? 싸우지 않는 거. 순교보다 더 어려운 순교는요,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얼마든지 바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는 사랑 못 하세요. 왜냐? 그게 진짜 순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순교는요, 싸우지 않는 거. 그죠? 여러분, 순교를 선택할래요? 싸우지 않는 걸 선택할래요? 빨리 선택해. 이제 안 싸우겠네. 박수. 이제 싸우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순교하러 가는 거야? 저 시리아 가자. 다마스커스 가는 거야. 거기서. 알겠죠? 가자지구로 가. 가자지구 구호 활동해. 그래서 싸우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야. 보내버려. 알겠죠? 집에서 싸우잖아. 애가 싸우잖아. 그럼 가자지구로 보내버려. 구호 활동하다가 죽어. 순교하라고.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에요.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성만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몸을 행하라고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그냥 누가 크냐고 싸워버렸어요. 아니 지금 몸을 행하라고 주님이 성만찬 하는데 그냥 뭐냐면 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는 다툼에 내가 커 웃긴 내가 커. 진짜 정말 진짜 민망해 너무 민망해. 그 예수님께서 기가 막혀가지고, 야, 임금들은 왜 그렇게 큰 임금들은 뭐하고 사냐? 사람들 왜 임금이 되려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 주관하고 다스리고 싶어서. 사람들이 뭐 정치에 뭐 국민들한테 뭐 봉사하려고 하는 줄 알아요? 권력 때문에 가는 거지. 왜 그렇게 그거 하려고 그래? 응?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받는 걸 주고, 내가 너 살렸지, 나 아니면 너 죽어. 말.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자,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는 자와 같다. 나는 뭘로 있다?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에게 내 나라를 맡겨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여기 다스리죠. 하려 하노라. 그죠?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로 만들기 위함이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럼 이 땅에서 작아지면 천국에서는 어디에 앉는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리에 앉는다는 거지. 이 땅에서 예수를 알아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알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낮아지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라는데, 이게 뭐냐면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어느 파트로 이제 넘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넘어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복음, 예수님, 하나님 나라, 이제 사랑으로 넘어가요. 자, 천국은 왜 이렇게 이 땅에서 사랑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 최고의 왕이 되죠?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사랑.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요? 사랑하는 나라. 그러면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어디에 앉혀요? 천국을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앉히는 거죠. 사랑이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알아서 예수를 닮아서 진짜 사랑이 많은 사람은 이제 천국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멘? 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예수님은 사랑이니까. 그래서 그 공의와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된 그 사람이 천국에서 다스리는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뭔지 알겠죠? 내 몸을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나왔죠? 이제 사랑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 상에서 같이 먹게 만들려고 제자들을 뽑았는데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야? 내가 더 커. 웃기고 있네. 내가 뭐, 너 언제 왔어? 몇 년 됐어? 내가 더 커. 너 분명히 나 부르고 난 다음에 응? 그 다음에 빌립 네가 들어왔잖아. 서열 찌그러져. 번호 매겨. 번호 1번 2번 3번. 번호 매기면 1번이 누구야? 사도 요한의 제자 누구예요? 아니 세례 요한의 제자 누구예요? 요한하고 안드레가 1, 2번이야. 근데 1, 2번 누구 1번 줄 거야? 안드레 보고 1번 줄 거야? 요한 보고 1번 줄 거야? 이게 싸우는 거야. 야, 그래도 내가 먼저 예수님한테 말을 걸었잖아.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한 거 나거든? 에이 새끼야 네가 1번 해라 그래. 이렇게 다투는 거야. 나는 이런 예화나 아이디어가 왜 이렇게 설교할 때 자주 즉각적으로 나타나는지 나 참 이해를 못하겠지. 이건 지금 생각해낸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너희를 지금 이렇게 보좌에 앉아 내 상에 먹고 이 자리에 앉히려고 그러는데 누가 크다고 그러면 어떻게 나 일단 섬기는 자로 너희들한테 있는데 이 땅에서 섬기면 하늘나라에서 다스리는 자가 돼. 그치?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어. 그런데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크냐 뭐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단이 지금 너 달래. 무슨 네가 크고 작고 너는 지금 사단에게 완전히 뺏겨갖고 너는 진짜 구원을 잃어버릴 텐데 무슨 네가 크고 네가 그게 뭐라는 줄 알아요? 너 날 부인할 건데 너 형제를 돌이킨 후에 굳게 하라. 그랬더니 바울이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나는 주를 위해 내가 감옥도 가고 내가 죽을 각오도 하고 있는데
순교할 겁니다. 그랬더니 뭐 순교? 차, 순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닭 울기 전에 네가 날 3번 부인하리라. 본문이 얼마나 명확해요? 뭘 얘기를 하시는지, 누가 크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너, 무슨 순교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너 지금 믿음이나 떨어지지 않길 내가 기도해가지고도 지금 안 떨어지는 거야. 네가 무슨 큰 거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무슨 소리예요? 나 안 할 거예요. 난 죽을 거예요. 그랬더니 웃기지 마. 다 꼴꼬대! 그거 한번 잘 기억해, 너, 씨. 다 굴면 날 샌 거야. 무슨 웃기고 있네. 네가 그 무슨 메시지인지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제가 퀴즈. 자, 순교보다 더 어려운 순교는 그래, 다투지 않는 것. 그래서 작아지는 것. 사랑하는 것.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순교 중에 순교는 사랑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에 천만 천사가 있고요. 하나님 계시고 천만 천사 있고요.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된 의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 순서가 순교자들이에요.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래서 온전하게 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복음, 예수님, 하나님 나라, 사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베드로하고 예수님 식사하는 거 옆에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천국을 어떻게 다스리든지를 옆에서 다 확인하겠죠.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이런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로. 이 어마어마한 이 초청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청년들, 너희들을 향한 계획은 이 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너희들에 대한 계획은 어디까지 뻗쳐 있냐면 바로 천국까지 뻗쳐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좋은 직장 얻어서 애 낳고 알콩달콩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님의 계획이 다가 아닙니다. 천국에서 여러분이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바로 주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을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너희들을 나와 함께 먹고 마시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라. 제자들의 선택은 단순히 이 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들의 마지막 최종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은 바로 천국에 자기 자리에 앉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은 이 땅에 국한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여러분에 대한 계획은 바로 천국까지 뻗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자리에까지 쉼없이 달려가셔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 예수님의 옆자리를 앉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교회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